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 7가지가 있는데 그 7가지 중에 할례 언약을 다루고 있습니다. 할례, 우리가 알고 있는 말로는 토이 포경수술이라고 하는 이런 건데, 이것은 세계적으로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 한 20%밖에 안 된다고 해요. 이슬람 국가하고 이스라엘,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도 할례를 거한 것으로 이 뒷부분에 나오고,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할례를 베풀라고 했고, 그러니까 이스마엘 족속들, 이스라엘 족속들, 이슬람과 이스라엘이 할례를 대부분 받고, 미국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부분수술을 하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영향력을 끼친 나라, 필리핀, 그리고 대한민국, 이 나라들이 대부분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 외에 나라들은 5% 미만이라고 해요. 거기에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2%도 안 된다고 그렇게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이 한국 전쟁 때 이제 한국에 미군들이 들어와서 그때 주변에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권하면서 미국 사람들이 이게 좋다고 하더라. 이 분위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는 바람에 한국이 전 세계에서 1위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죠. 물론 이슬람과 이스라엘보다 낫죠. 수치는 당연히. 그렇지만 그 외의 국가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할례를 언제부터 이런 풍습이 생겼냐 하면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 이때가 처음이 아닙니다. 그 과거에 이 지역, 바로 고대 근동 지역에는 이것이 아주 풍습이었어요. 일반화된 풍습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율법, 할례 언약 때문에 종교적인 율법이 되었고, 과거에 셈족이나 함족들이 거행했던 이런 일들, 성인의 표시로 보급되었던 일들이 하나님과 맺는 언약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되면서 절대적인 것으로 아주 자리를 잡았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리고 사도 바울도 할례를 받고 안 받고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유대인들과 항상 논쟁을 벌였던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15장에서 나누었던 내용이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 횃불 언약과 이 할례 언약은 굉장히 창세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언약의, 하나님과 맺는 언약의 그 중심에 서게 됩니다. 횃불 언약은 우리가 나눴던 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생명을 걸고 우리를 지키신다. 저 횃불, 저 짐승을 쪼개놓은 사이로 지나가게 되면 그 지나가는 사이에서 그 지나간 사람이 언약을 지켜야 되고 목숨을 걸고 지킨다. 만약에 지키지 않을 때에는 저 짐승처럼 생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언약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지나가게 되면서 이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라고 했던,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지키신다는 언약이었다면, 17장에 나오는 할례 언약은 아브라함이 이제 그 언약에 대해서, 횃불 언약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지키시니 우리도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하는 반응 언약. 박수를 치게 되면 왼손이 치면 오른손이 치듯이 서로 맞잡는 언약이 할례 언약입니다. 횃불 언약에 대한 반대, 아브라함이 지키는 언약을 할례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여러 언약들은 대부분 7가지 중에 자식을 주시겠다,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반복된 이야기들이 쭉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과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기게 될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이루어지는 진짜 계약, 이 언약은 바로 횃불 언약과 할례 언약 2가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고 지키신다, 아브라함이 생명을 걸고 지킨다 라고 하는 이 횃불 언약과 할례 언약을 통해서 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재미있는 것은 1절하고 거의 끝에 있는 24절에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돼서 나오는 내용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다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17장에서 나오는 언약의, 이 할례 언약에 대해서 결국 할례를 받는다는 건 자식이 있어야 할례를 거하죠. 자식이 생겨 낳는 건데 지금 99세다, 낳을 수 없다, 이걸 전제로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 언약의 시작부터 끝까지 불가능한 일을 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다 라고 하는 기둥을 처음 시작과 끝에 세워놓고 이 이야기를 풀어가고 싶은 겁니다. 그 가운데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는 거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날이다. 아이를 낳는 것은 꿈 같은 일이다. 현실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마치 현수막을 걸어놓듯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해놓고 그렇게 그 사이 중심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브라함이 15년에는 횃불 언약을 경험했고 하늘의 별과 같이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셨죠. 그때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하갈을 처음으로 맞이하기 이전이었으니까 85세였고 86세에 하갈을 이제 85세 하갈을 맞이해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런데 지금 99살이 됐다니까 15장에 나왔던 횃불 언약 그리고 16장 뭐 이스마엘 이야기 하갈과 다툰 이야기가 잠깐 나오더니만 17장으로 넘어왔어요. 한 장 16장 사이로 건너뛴 게 지금 13년이 지나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16장 맨 끝절과 17장 1절을 볼 때 한 절 넘어온 거잖아요. 한 절 딱 넘어왔는데 13년이 세월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13년의 세월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13년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에서의 13년입니다. 75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말씀을 듣고 우르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와서 가나안에서 살다가 85세 횃불 언약을 갖고 주시겠다. 지금 계속해서 언약이 이루어졌잖아요. 벌써 할례 언약은 5번째 언약인데 이렇게 앞에서 4번, 5번까지 반복되어서 언약을 주셨던 내용이 자식 주시겠다, 땅 주시겠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땅도 자식에게 주시겠다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아브라함에게 주시는데 자식에게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거든요. 이 땅을 주고 네가 복받고 자식을 낳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복이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 펼쳐지는 일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냥 네가 복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복을 받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퍼져서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복을 받는 이유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자식을 낳아야 이 복이 내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언약을 벌써 4번이나 반복해서 해주셨고 땅도 주시겠다고 하셨고 바로 직전에 횃불 언약에서는 밖으로 데리고 나가더니만 하늘을 보여주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되리라, 별같이 되리라고 해놨는데도 그 후로 안 생기고 지금 이스마엘이 13살이 돼버린 거예요. 13년이 됐어요. 성경 한 장 훅딱 넘겼는데 13년의 세월이 지난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나이는 뭐 한 25살에서 38살 된 게 아니라 86세에서 99세가 된 겁니다. 99세가 된 걸 놓고 강조를 하고 계속 앞뒤로 기둥을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하셨는데 내 상황은 말도 안 되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시나요? 우리 입장도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셨는데 내 상황은 글쎄 나는 뭐 내가 이제 앞으로 뭐 무슨 일 있겠어? 나는 끝난 거 아닌가? 나한테 더 이상 소망적인 일이 있을까? 젊을 때면 몰라도 이제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가 봐. 이런 느낌들, 어느새 우리들이 그런 나이들이 느껴지는, 앞에 막 최소한 5학년 단, 우리 젊은 친구들 빼고는 최소한 5학년 이상을 단 이런 나이들이 되다 보니까 그런 마음들이 막 자리를 잡아요. 나한테 앞으로 무슨 선한 게 있겠어? 내가 얼마나 더 대단한 뭘 할 수 있겠어? 저도 사실 이런 마음에 억눌릴 때가 솔직하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 마음은 아브라함이 우르와 하란에 있을 때랑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떠나라고 할 때 지금 제가 75세입니다. 제가 무슨 옆집 저 젊은 친구나 보내세요. 저는 가봤자 앞으로 뭐 소망도 없어요. 제가 지금 얼마나 복을 받겠다고 여길 떠나가지고 뭐 이랬을 거예요. 우리는 딱 그 정도 선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르나 하란의 생활을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곳에서 말씀을 떠나서 말씀을 쫓아서 그곳을 벗어나 하나님의 주실 축복을 소망하면서 가나안을 향해 갔다. 이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브라함이 사실 대단한 발걸음이었죠. 그렇게 떠나온 지 벌써 24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세월 앞에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거기에 99세가 돼버린 겁니다. 이제 내년이면 난 100살이야. 이게 느낌이 다르잖아요. 약속을 하나님이 안 지키신다 라고 하는 이 불편한 마음. 하나님이 몇 번 언약을 하셨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네 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뭔가 안 해주시네 라고 할 때 그 불편한 마음을 여러분 좀 아시나요? 그런 마음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안 챙기시는데, 하나님 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신데,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에게 벌써 여러 번 언약을 해주셨고 언약을 따라 24년이 지난 지금 언약을 한번 우리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언약은 한쪽이 안 지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횃불 언약 같은 경우에는 그 짐승처럼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 대상이 죽임을 당하는 게 횃불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상대가 하나님이라 참 입장 불편하고 무슨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잘못된 노예 계약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아브라함에게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여태까지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거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하가를 통해 낳기도 했고 이런 일들이 생겼지만 여태까지는 사라를 통해 아이를 낳는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셨는데 99세가 되어서 드디어 17장에서 확정을 지으시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진짜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시리즈를 하면서 지금 벌써 오늘이 6번째예요. 6번째 아브라함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들도 한 달 반이 지나도록 지금 이렇게 자식 얘기를 가지고 한동안 기다렸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24년의 세월을 기다린 겁니다. 나이가 내년이면 이제 100살입니다. 물론 애굽에서의 일, 바벨론과의 전쟁, 여러 상황 속에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체험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늘 현실에 맞닥뜨리면 뭔가 부족하고 안 이루어주시고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을 향한 불만들이 마음속에서 차오르는 겁니다. 그 불만의 끝이 바로 오늘 나오는 99세 아브라함의 상황입니다. 나에게 펼쳐지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내 잘못이 있어서 생기는 어떤 징벌처럼 느껴진다면 뭐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삶에는 그렇게 딱딱 떨어지는 내용보다는 욥이 받는 고난과 같은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는 거지? 라고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성경에서 창세기의 독자들이 읽었던 같은 성경이 있다면 욥기입니다. 욥기도 마찬가지 창세기처럼 굉장히 후반부에 기록이 되긴 했지만 그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최초 출애굽이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 노예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들었던 성경의 내용이 구전으로 들었던 내용이 바로 창세기하고 욥기거든요. 고난을 받고 있는 이유,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 라고 하는 것.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익숙한 거 있잖아요.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절대 그냥 그러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괜히 너를 힘들게 하시겠어? 너는 분명히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그러지. 이걸 신명기적 사고라고 해요. 신명기는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복 못 받는다 이 얘기거든요. 신명기적 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익숙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딱 맞닥뜨리면 우리 처음에 주님과 만난 사람들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할 때에도 무슨 일이 생기면 저 사람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 이거가 아주 익숙한 논리잖아요. 그들의 그런 이야기들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이 고난받고 있는 걸 보면서 그를 둘러싸고 아주 괴롭히면서 그 상처에서 자꾸 소금 뿌리는 그걸 염장 지른다고 하잖아요. 그 염장을 지르는 일들을 계속 했던 거죠. 욥기도 창세기의 시기에 아주 오래된 시대의 내용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 특히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는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은
이 내용을 보면서 막 자기들이 너무 비슷하다. 왜 어떻게 이런 고난을 우리는 받고 있는 걸까? 라고 굉장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언제 이것이 해결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중에는 물론 바벨론 포로기에도 동일한 역할을 감당했죠. 고난을 겪는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내용으로 창세기와 욥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고난의 중심에 오늘은 99세의 아브라함이 있는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딱 첫 시작을 하세요. 아브라함 붙잡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런데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는데 그게 가슴에 와닿질 않아요. 여러분들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뭘 안 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이거 별로 안 느껴집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안 전능하신데 자꾸 이렇게 막 속에서 불편한 게 올라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진짜? 근데 뭐 이래? 이런 마음들이 막 마음속으로 드는 거예요. 나한테 나도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했고 순종해 왔고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참 오랫동안 약속해놓고 약속도 안 지키신다. 날 잘해주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답답한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사실 하나하나 하나님 없이는 이루어진 게 없고 너무도 완벽한 인생길 이끌어 오셨던 것 간증들로 가득한데 지금 그런 모든 세월도 지금 내가 겪는 이 순간에 불편한 뭐가 딱 나타나면 저 하나님이 전능하게 안 느껴져요. 근데 지금 나의 불편함이 모든 걸 다 지워버리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짜증과 원망 속에서 지워져 버립니다. 마음이 툭 건드리면 분노가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때 그때 하나님께서 굳이 대놓고 아브라함에게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걸 이제 엘샤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샤다이는 전능하다라는 개념인데 이거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샤다이라는 말이 등장할 때 완벽하게 채워주신다.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 이렇게 풍요와 번성을 주시는 그런 일들이 나올 때 모든 걸 완벽하게 채워주시는 일들이 나올 때 엘샤다이를 제시를 하는 것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가 지금 그렇게 불편한 것 같은데 나 널 완벽하게 채워주는 하나님이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자신 이야기 빼놓고는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에 와서 굉장히 큰 것들을 받고 살죠. 이렇게 내가 살 줄 몰랐다 할 정도로 많은 걸 누리고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식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거잖아요. 나에게 벌어진 수많은 것들 중에 뭔가 하나 때문에 지금 내가 마음이 불편한 거잖아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하나님, 능히 모든 걸 채우시고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표현을 합니다. 엘샤다이. 이 엘샤다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서 계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난 엘샤다이야. 믿으십니까? 불편한 마음 없으시고요? 불편함 없이 믿으시는 거 맞습니까? 엘샤다이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의 개념이 여태 내 삶을 그렇게 채우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완벽하게 이끄실 그 능력의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에 딱 드는 하나님 맞는데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되려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면 너는 그래놓고는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말을 딱 곁들이시는 거예요. 무슨 느낌이 드세요? 내가 어떻게 완전해? 이 생각부터 딱 들지 않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라 모든 걸 다 채워주신다고 해놓고 완전하면 채워줄게. 안 주신다는 거 아니야. 왜 이러시지? 이 느낌이 딱 들지 않으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막 불편해집니다. 나는 완전하라는 말 때문에 좀 빈정이 상하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어떻게 완전합니까?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잖아요. 완전하면 하나님만 가능하신 거고 나는 절대 완전할 수 없다는 거 더 잘하실 텐데 완전해 주신다는 거면 안 주신다는 말하고 똑같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한글을 읽으면서 불편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좀 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조금 하나하나 의미를 살펴보면 여기서 사용되는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 라고 하는 내용, 원어에 따르면 충실하게 노력하면서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과정을 의미하는 내용을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 라는 말이 그런 느낌의 내용입니다. 나의 노력, 나의 의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자세, 그걸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같은 길을 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노력과 의지로 행한다. 그런데 여기서 행한다라는 말이 할락라는 히브리어인데 할락은 걸어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뜻을 쫓아서 열심히 걸어간다, 막 순종하고 씩씩대면서 잘 쫓아간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여유를 갖고 산책하듯이 걸어간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걸음을 설렁설렁 우리 막 이렇게 자연을 즐기면서 하는 굉장히 여유로운 녹음해서 하는 그런 산책 있잖아요. 그런 산책의 걸음을 이 할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완전하게 함께 하나님과 함께 완전하게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손길에 의지하여 산책하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막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고 막 열심히 정말 앞뒤 안 가리고 최선을 다해서 막 달려가려고 한만 생각하지. 그런데 우리의 삶은 사실 하나님이 딱 붙잡고 옆에서 편하게 산책하면서 가는 인생이 진짜 우리 인생이거든요. 요 행복을 느끼면서 살 때 우리 인생의 낙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놓고 너 열심히 살아, 너 완벽해야 돼, 막 이런 억눌리는 강압적인 느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격적인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인격적으로 다듬으시고 부족해도 완전하다, 의롭다 칭해주시고 늘 손잡고 같이 산책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자꾸 일 중심의 주종관계로 걸어내야만 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듯이 걸어가는 그런 인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서 답답하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정신없이 걸어가고 있을까요? 어디를 향해서 대체 그렇게 미친 듯이 가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과 산책하듯이 걷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여기서 벌써 행복해지는 느낌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코람데오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듯 걸으시면서 살아가는 풍성한 삶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완전하라 이 단어 때문에 참 숨이 막히죠. 그런데 여기서 완전은 퍼펙트가 아니라 do your best를 의미합니다. 최선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순수하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탐임이라고 하는 건데 제의용으로 단어가 많이 사용이 돼요. 그런데 흠없는 재물을 이야기할 완벽한 흠없는 재물을 이야기할 때 탐임이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재물에 사용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순수함, 순결함, 복잡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 그 마음을 이야기할 때 탐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것이고 흠이 없다는 이야기지만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순수한 마음, 그걸 의미합니다. 이 언약이 요구하는 것은 완전해야 내가 하나님이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받게 되는 명령이라는 거죠. 나의 최선, 이것을 내가 볼 때 이 복들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너가 최선을 다하면, 너가 순수하게 나를 사랑해 주기만 하면 나는 너에게 이제 5가지의 약속을 줄 거야 라고 하는 5가지 약속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먼저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또한 그렇게 될 것인데 많은 민족의 영적인 아버지가 된다 라고 하면서 이름을 아브람, 높임을 받는 아버지라는 뜻에서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이 이름을 바꾸는 것은 정체성을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여태껏 살아온 과정이 바뀌고 이제부터 살아갈 인생이 달라지는 시점을 맞이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내가 여태까지 살았는데 내 인생의 과거가 마음에 안 들고 힘든 일들이 많았어. 앞으로 좀 잘 된다 할 때
극단적으로 행하는 모습들 보면 이름을 바꾸는 분들이, 나이 들어서 이름 바꾸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것은 내 인생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삶의 표현이죠. 그것처럼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시기가 100세, 바로 이삭을 낳는 그 시점부터 이름이 바뀌고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으니 에돔 족속 이스마엘을 통해 12족속을 낳고 굉장히 큰 왕과 나라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했던 그런 것들 이상으로 보편적인 세상의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 바로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가 되고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온 세상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 이름대로 본질과 성격이 변화가 됩니다. 두 번째 약속으로는 그를 심히 번성케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심히, 어디서 많이 듣던 거죠? 창조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내용이 계속 반복돼 나오죠. 아브라함을 심히 번성케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꼭 심히 번성케 안 해주셔도 조금만 번성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조금만 번성하면 안 될까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심히 번성이 와닿지 않는, 그런데 아브라함이 심히 번성이라고 하는 투머치, 베리베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99세인데 심히 번성은 자식에 대한, 생육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99세, 100세에 무슨 심히 번성? 이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머릿속으로 생각하잖아요. 나 99세인데요. 사라는 90세 돼서 이제 생리도 붙였는데요. 그리고 지금 이스마엘밖에 없는데요. 번성도 심히 번성이요? 저는 이 목사로 할 수 있는 게 축복 선포밖에 없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놀라운 심히 번성함이 우리 최선의 순종 가운데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근데 이 번성이 그냥 번성이 아니라 이유가 있는 번성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온 세상에 펼치는 복이 누려져야 하는 번성입니다. 이 번성이 그냥 내가 잘 되고 돈 잘 벌고 집 몇 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누리는 걸 가지고 번성이라고 하지 않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펼쳐지는 번성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번성함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를 생각하시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 번성함을 약속하실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나이가 지금 많다고 젊은 사람들은 당연하고, 여러분들 젊은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의 번성함이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가 많다고 이야기하는 우리들, 50대, 60대, 70대에 해당하는 우리들이 번성에 앞으로 크게 얼마나 번성하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복,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내 자녀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복이 번성할 줄 믿지 못한다면 이건 진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복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나를 통해 어떻게 내가 나이가 90이 되든 100세가 될 때까지 살아가고 생명줄을 호흡을 하고 있는 이유는 번성함 때문입니다. 이 번성함을 놓치고 살면 나의 삶의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이 복을 통해 번성함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도 내일도 아침에 눈을 떠야 하는 이유인 겁니다. 바로 이 번성의 복을 누릴 줄 안다면 사실 받을 텐데, 그런데 이 번성이 온 세상의 생명의 복을 누리는 것이 번성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실제로 번성하게 됐을 때 번성이 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서 기도해달라고 막 해서 좋은 대학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막 하면 저는 한마디 합니다. 좋은 대학 가면 복일까? 대학 합격하면 복 받을까? 대학 합격하니까 아침에 MT 가고 매일 밤에 술 마셔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학교도 못 다니고 폐인되는 애들 많이 봤거든요. 대학교 가갖고. 고등학교 때 그렇게 성실하던 애들이 좋은 대학 가더니 여태까지 스트레스 다 푸느라고 애들 1학년 때 최고로 망가지면서 교회를 못 나오는 애들 참 많이 봤어요. 고등부 때와 대학부의 출석률을 따져보면 한국 같은 경우에 20% 30%밖에 안 됩니다. 70%가 떨어져 나가요. 복일까요? 이 번성 잘 되는 일에 대해서 복으로 받을 줄 몰라서 저주로 받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은 번성을 잘 주시질 못해요. 오늘 우리가 번성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삶 속에 정말 번성함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설 수 있을까요? 지금 주시기만 하세요. 내가 교회도 세우고 뭐 다 이런 마음이겠지만 안 줘서 문제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막상 정말 주어지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질까요? 멀어지기 쉬울 거예요. 번성함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딱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딱 못 받을 만한 이유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번성함의 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도 못 받는 판에 없는데 받을 리가 있습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죠. 저주로 사용하지 않는 번성, 이 진짜 번성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앞에 더 완전해지려고 노력하는 것, 우리 성도들 받을 수 있는 자들은 다 받을지어다. 받으셔야 합니다. 크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 개인의 약속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유효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개인의 약속뿐 아니라 후손들까지, 사실은 후손이 더 중요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복을 받아봐야 뭐 얼마나 별일이 있겠어요. 여기서 복은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세상을 회복시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걸 가지고 누리고 챙기는 쪽으로 우리 머리가 가득한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건 사실 아주 부수적인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어요. 뭐 자식이 좋은 걸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냐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오죽하면 하나님이 너희한테 그렇게 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안 믿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닐까요? 이거 정말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 삶 속에 정말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잖아요. 이것이 번성해질 수 있는 이 방법이고 이것이 복을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회복의 세상을 만드는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창조의 세상, 처음 창조하신 그 완벽한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 그리고 바로 우리 자식들, 우리 손주들, 그래서 다음 세대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고, 그들을 위해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후손들을 통해, 우리의 미래들을 통해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일을 해야 하고 거기에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네 번째, 바로 땅을 주시겠다.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뿐 아니라 대대로 그 자손들에게 이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받은 복을 온 세상의 만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땅, 그들이 거기에 존재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어지고 생수가 흘러넘치게 되는 복의 땅, 이 가나안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로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터전, 복된 교회의 모습들이 되는 겁니다. 구원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곳, 우리 소리엘들의 삶의 호흡, 내가 살아가고 삶의 힘을 얻고 삶의 방향을 찾고 지표를 얻는 곳, 바로 그 교회, 우리 소리엘 교회의 모습, 그 모습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복을 펼치시겠다 약속하신 바로 복된 장소가 우리의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면서 이제 그 후손대대로 영원히 하나님이 되신다.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대대로 영원한 하나님 되신다라는 내용을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는 내용이 바로 쉐마
출애굽기 6장 7절에 나오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여호와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렇게 가나안을 주시겠다. 자손들, 특히 애굽에서 고난받고 있는 지금 현실에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도 하고 부르짖고 고통받고 있는 안타까운 삶의 현장에 놓여진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복이 너에게 흘러넘치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행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할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할례라는 것을 통해 구체적으로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할례 받은 그의 백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시작되는 그 부분, 그곳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포피를 잘라서 피를 내는 것으로 이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어린아이의 생명을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그 아이를 드린다는 것은 부모의 생명을 드린다는 그런 구체적인 행위의 표징이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100세의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삭을 낳았어요. 아이를 낳고 굳이 할례를 행하면서 8일 후에 아기에게 칼을 대고 있는 모습이 좋았을까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특히 사레가 굉장히 불편해하잖아요. 그래서 피난편, 당신은 피난편이야 이런 막 불편함을 토로하잖아요. 애를 끌고 가더니 하는데 애를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칼을 대고 그 갓난애한테 뭘 칼을 댈 때가 있다고. 근데 의학적으로 보면 8일이 가장 아이가 고통을 못 느낄 때예요. 8일째 된 그때가. 사실은 이제 신학적인 의미로 보면 창조의 기간을 지난 후 7일의 창조의 기간을 지난 그 다음이라고 해서 성경에 보면 8일 후에 제물을 드리는 것들을 하면서 제물을 드리는 개념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아이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아이를 드리는 것은 부모가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과 똑같죠. 자식을 내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부모가 자식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헌신은 무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레도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특히 사레는 100살, 90살에 나와서 아브라함 100살에 나왔는데 이 아이한테 칼을 대니까 너무 싫지 않았을까? 생각해보세요. 지금처럼 위생적인 병원에서 위생적으로 소독하고 깨끗한 병실에서 항생제 먹이고 그렇게 수술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뭘로 했겠어요? 뭐 돌칼 같은 거로 이렇게 놓고 으깨지 않았을까요? 지금 뭐 날카롭게 베지나요 그게? 막 으깨갖고 짓눌러서 떼내지 않았을까요? 수술 후에 뭐 소독은 믿을만 할까요? 뭐 말도 안 되는 집안에서 뭐 이렇게 대대로 내려오는 뭐 된장 바르고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그런 거 가지고 했던 상황인데 그런데 할례를 8일 만에 이 면역력도 없는 8일 된 아이를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 받고 있는 이 아이를 잘못되게 하실 리가 없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이런 행위를 안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때문에 가능한 거죠.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 즉시 생각나도록 약속에 대한 것이 즉시 생각나도록 눈에 드러나도록 분명하게 보이는 대상을 세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누구는 할례를 받았고 누구는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런데 할례를 받을 때 부모의 마음은 너무 아팠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을 이 아이를 보면 평생 저 아이는 할례를 받았지. 하나님께 드렸지. 이 생각이 평생 그 아이를 보면 드는 겁니다. 그걸 표징이라고 해요. 그 아이를 딱 볼 때 할례가 느껴져요. 이렇게 표징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중에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럼 너무 튀지 않겠어요? 그걸 또 진짜 이 사이에서는 정말 표징이 돼버리는 거죠. 할례 안 받은 자.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없는 자가 돼버리는 거죠. 항상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는 구분이 부모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세워진 겁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체결된 것을 확인하는 언약 공동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와 관련된 모든 자들은 할례를 받아라.
밖에서 들어온 종이나 돈 주고 산 종이나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면 무조건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앞으로 태어난 모든 자, 태어난 아이들은 전부 8일이 지나면 할례를 받아라. 이 언약 공동체, 이제 할례 받은 사람만 모이는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 말씀에 조차 순종한 사람, 그 표징 공동체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 할례는 뒤로 물을 수가 없어요. 할례를 받았다가 나 안 할래 취소. 뭐 몸에 문신하는 건 요즘은 지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할례는 뭐 살을 다시 떼어다가 갖다 붙일 수도 없어요. 이건 한 번 받으면 끝입니다.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냥 그걸로 끝이 나는 겁니다. 아브라함 혈족뿐 아니라 종까지 모두 받아서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 백성의 표징이 된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도 13세에 이제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과 함께한 모든 사람이 할례를 받습니다. 이 표징을 지닌 백성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시키는 도구들로 세워진 주의 백성들, 그들이 대한민국에도 아프리카에도 온 세상을 향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퍼져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 앞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답답함이 아직도 존재합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는 슬픔과 고통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명하시는 할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할례의 내용을 가장 잘 풀어준 내용이 신명기 쉐마입니다.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이 내용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할례입니다. 그냥 육체 상처를 내서 그걸로 표징을 삼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쉐마에 나오는 이 내용을 행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육체 할례보다 더욱 진실하고 더욱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음의 할례는 바로 우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명령, 복종, 순종, 충성도 좋지만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생명을 주어 내어주시면서 약속하시는 횃불 언약,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모든 것을 이미 모두 책임져 주신다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할례로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인생의 짜증과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비웃음으로 어쩌면 이스마엘이나 잘해달라고 투덜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요.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더 이상 내 삶에 무슨 특별한 소망이 있겠냐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 바로 그 자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그 자리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으십니다. 우리의 괴로움을 바꾸시고 제 대신 화관을 쓰게 하시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우리 삶에서 주어지는 인생의 바다로 노를 저어가야 합니다. 그물을 내리라 하시면 내리고 들어올리라 하시면 들어올리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비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바꾸시고 슬픔을 찬송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의 호흡들, 삶으로 확인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거룩한 주의 언약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